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과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함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구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합니다. 우르와 하란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죠.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르와 하란 모두 갈대아 지역의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 머무므로 여전히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죠.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실제 신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이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신입니다. 우상은 능력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으며 참된 진리의 길을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 채우고 싶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우상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이고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 더 크게 부풀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조바심 내게 하며 분노하게 하며 더 갈급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 속에서 참된 만족과 능력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생명과 진리의 능력 안으로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상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이죠.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데라보다 먼저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데라 앞에서, 데라 눈 앞에서 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들이 아빠 눈 앞에서 먼저 죽은 것이죠. 이것은 데라에게는 상당한 아픔과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없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에게 있어서 한 아들은 먼저 죽었고
다른 한 아들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것 자체로 데라에게는 슬픔이고 걱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데라의 가정에는 죽음이 있지만 생명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가정이고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랑 직접 겪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 죽음이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끝없는 슬픔과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망과 좌절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데라의 가정은 죽음과 생명을 직접 겪음으로 이 죽음과 생명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함 속에서 슬픔과 절망만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므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며 죽음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삭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제물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 이삭을 살리시고 그 제물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죽음의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을 믿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자신을 살리고 참된 축복의 길로 안내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12장에 나오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도 함께하고 하란의 아들인 롯도 함께 떠납니다. 총 4명이 떠나는 것이죠.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데라의 손자인 롯이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이르러 머뭅니다. 하란은 가나안 땅과 가깝지만 갈대아의 도시이죠. 그리고 거기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선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리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의 나이는 135세여야 하죠.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논란이 있지만 크게 3가지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인용한 성경 말씀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추측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가 아니라 145세입니다. 그러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75세에 가나안에 가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는 말씀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에 가다가 하란에 혼자 그대로 머물렀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두고 가나안에 갔다는 주장이죠. 그러면 스데반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 갔다는 그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많이들 학자들이 세 번째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데, 세 번째 해석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70세가 아니라 130세였다는 해석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첫째로 보지만 실제로는 막내였다는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을 처음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는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순서입니다. 노아의 아들을 셈과 함과 야벳이라 기록하지만 실제 함은 막내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함과 야벳으로 기록하는 것은 함을 야벳보다 중요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중요 인물이죠. 그래서 데라는 70세의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해석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데라는 가나안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데라가 가기를 싫어서인지 가고는 싶었으나 나이가 많아 가지를 못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을 끌어줄 아버지의 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아버지 데라가 그러지 말라 했다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지 아닌지는 아브라함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은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죠. 주변 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인들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실제가 되고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알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